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목,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잠언 15장에서는 지혜의 가르침 가운데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통해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말로서 화를 가라앉히기도 하고 지식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한 자의 제사를 기뻐하시는데 여호와께서는 바른 길을 가며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신 삶은 재물이 없어도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에게 서로 다른 두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며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침과 조언을 잘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삼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는데 교만에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잠언 16장에서는 사람이 수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성취 여부는 여호와께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계획은 사람이 세우겠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왕이 통치하는 이야기를 보면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인정하는 왕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왕위가 튼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10절부터 15절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왕의 입술. 내용 파악입니다. 1절에서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고 하였는데 또는 최종적인 말은 하나님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말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의 단락은 대부분 종합적인 평행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8절을 제외하고 매 절마다 여호와라는 칭호를 언급함으로써 신앙적인 색채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1절과 9절에서 동의어인 경영과 계획이 반복되고 마음과 사람이 교차대구적으로 배열됨으로써 수미 쌍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의 단락은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지만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사람의 행동과 동기가 깨끗한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판가름하신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심령과 마음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사람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고 여호와는 진리에 입각하여 판단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 간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기만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4절은 종합적인 평행법을 사용된 구절로 보고 있는데 먼저 상반절에서 객관적인 진리를 확언한 다음에 악인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서 그 진리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인생의 모든 말과 행실에 대해서 심판날에 적절하게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인의 계획과 행위는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고 또한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안해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실체를 어려워하면서 존경하라는 뜻이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지 않는 사람은 여기 제시된 본보기에 들어맞지 않을 것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9절은 1절부터 9절의 단락을 마무리하는 내용에서 길은 모든 행위와 삶의 전체를 시사하는 표현으로 하반절에 걸음과 동의어로 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결정하시고 지시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우리의 계획과 그 계획의 실현 간의 대조로 볼 수 있는데 그 계획의 실현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13절에 보면 신하들이 의롭고 정직한 말이 왕에게 기쁨이 됨을 가르치는 격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기뻐한다는 것은 왕 자신이 의롭고 정직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이 왕 자신에 대한 공의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면 13절의 상반절과 하반절이 공의롭고 합당한 진언을 올리는 신하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늦은 비는 3월과 4월에 내리는 봄비를 의미합니다. 중동의 기후 가운데 비는 땅의 다상과 수확 규모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늘 바다의 창고로부터 내리는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겨울철 반년에 한정됩니다. 불규칙한 첫 내우는 9월 중순부터 있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고 이것을 이른비라고 말합니다. 많은 비는 빨라도 10월 중순에서 말까지 내리는데 양이 많지 않는 마지막 비는 3월부터 4월쯤 내리는데 이것을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이 늦은 비는 겨울 곡식 열매를 자라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제가 거의 20년 동안 교회 전도 훈련을 기획하고 계획을 지혜롭게 세워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난 19년 동안 116개의 교회와 단체에서 훈련을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을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또 정직하게 산다고 입으로 고백할지 몰라도 판단은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전도 훈련이든 내 인생의 로드맵이든 내가 기획하고 계획하는 마음의 경영과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어느덧 2021년도 반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정말 나의 경영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제일 먼저 할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 전도 훈련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로드맵 그리고 자녀의 앞길까지 맡겨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획하고 경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